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10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빈틈없는 동행으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에게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나의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 일을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다릅니다. 한 죄수는 조그맣게 열려있는 창살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죄수는 창살 너머 들판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에 사로잡혀 점점 감옥 안으로 가라앉지만 한 사람은 소망을 품고 점점 감옥 밖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안겨줍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인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겠지,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나아지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삶의 위기를 마주한다면 그 위기 속에서 파도를 타듯 처음은 어렵지만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며 파도를 대하며 사는 삶은 조금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욥이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의 고발에 응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무익한 논쟁을 하는데 지쳐버린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항의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이 부조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유와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지금까지 전개하던 첫 바퀴 논쟁을 살펴보면 친구들은 항상 일방적이었습니다. 선생인 것처럼 훈계하고 교정하는 방식으로 욥을 마구잡이로 내몰았습니다. 친구들은 고통 없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까닭을 알 수 없이 고통당하는 욥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향하여 말의 포문을 엽니다. 1절과 2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을 욥도 자신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신의 귀로 또렷이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론들을 늘어놓는데 욥도 친구들 못지않게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욥에게는 실존적인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설픈 지식으로 욥을 신문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친구들의 고발이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처럼 거짓말로 지어내는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잠잠하는 것이 지혜라고 토로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무지하여 쓸모없는 의사처럼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은 믿음의 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학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질서와 신비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무지한 것은 이런 이론들이 욥처럼 극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복잡한 현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적용하게 될 때의 혼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이나 법률 이론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 예외가 부지기수로 산재해 있습니다. 좋은 의사와 좋은 법률가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임상 현실에 대해 매우 심층적인 이해와 경험을 통한 지식과 지혜로 점점 더 훌륭한 의사와 법률가로 성숙해 나아갑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의대에서 배운 의학 지식을 가지고 일반적인 의학 상식을 벗어난 아주 희귀한 질병을 앓는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나선 초보 의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욥을 이 질병에서 고칠 수 있다고 진단과 처방을 내리지만 더 큰 아픔만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친구들은 쓸모없는 의사였습니다. 또한 욥이 보기에 친구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도덕적 인과율로 고난을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한 이 세상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허위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이 허튼 소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낱 쓸모없는 잡담이라고 혹평합니다. 7절과 12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 원치 않는 고난을 받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엄연한 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다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할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친구들의 위선을 찌르는 통렬한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도 분명 부주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욥이 확신하는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를 역사 안에서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척 모른 척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이 온갖 위선과 만욕을 부리고 있다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속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대면해서 나서겠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면서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단단한 기운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을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이제 재산도 잃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목숨 하나만 달랑 남았으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주님께 알리겠다는 결혼한 태도를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충고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진실을 따지는 것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고합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친구들을 제치고 하나님께 직접 따지는 욥의 다부진 모습을 지켜볼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돌팔이 의사같이 어설픈 성경
지식과 신학으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를 잘못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섣부른 오만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웃 그리고 교회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쓸모없는 의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필요한 의사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욥이 마지막 하나 남은 목숨마저 잃더라도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삶의 발자취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털어놓겠다는 결단을 내리듯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파도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깨닫는 정직과 용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쓸모없는 의사가 되지 않고 싶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들에게 아픔 아들을 쏟아내는 그런 쓸모없는 의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쓸모없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언사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과 지식의 경험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답을 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푸른 협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동일한 마음처럼 쓸모 있는 의사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자들과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